달리다굼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을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지요. 우리 교회는 정모 집사님이 예전에 많이 부르셨어요. 오늘 안 보이시는데 자, 어제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와 있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 5장에만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라 그래요. 아람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 평민들이 많이 사용하던 아람어인데, 성경에 아람어가 소개되는 성경이 있다면 유일하게 신약에서는 그 마가복음입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고르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에바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단어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 아람어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 배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죽었던 딸을 살리실 때 사용하셨던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집에서 아침이 되어지면 엄마들이 잠꾸러기들 깨울 때 다 안 일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 아들, 딸들을 깨울 때 달리다굼, 야 일어나 깨울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꼭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아이를 깨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3번 있었어요. 3번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달리다굼의 기적이에요. 자,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지쳐 쓰러졌던 영혼이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달리다굼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 회당장 야이로가 만난 문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만난 인생의 문제. 자, 야이로는 오늘 본문에 봤더니 회당장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12살 배기 그 딸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은 겨우 12살이에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이 회당장인데, 그런 종교 지도자의 가정에서도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12살 배기면 아직까지 어린 나이입니다. 한참 쾌활하게 뛰어놀 그런 나이에, 팔팔하게 뛰어다닐 그런 나이에 아이가 병들어 병석에 누워있다가 죽어가게 생겼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회당을 다스리는 이 어른이 회당장이잖아요. 회당이 뭘까요? 회당은 휘나고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지만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여서 만든 예배 처소가 바로 이 휘나고개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바벨론부터 출발했습니다마는 나중에 1세기쯤 되어지면, 예수님 시대가 되어지면은 바로 로마 제국 곳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리마다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려 300개가 훨씬 넘는 그런 회당이 있었다고 하니까, 회당이 어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마다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갖가지 종교 의식을 치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갖다가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 회당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회당에는 한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10명의 직원들을 데리고서 회당에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사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에요. 그 가운데 이 야이로는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입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고향은 베세다입니다만은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집이 있었던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민 등록지가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지만은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장이 바로 누구였어요? 야이로였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은 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복구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 회당에서 일했던 사람 바로 야이로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야이로의 등장은 여러분 유쾌한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크나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는 12살밖에 안 되어지는 그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 화급을 다투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그가 찾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을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많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자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도 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이로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평소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너무나도 큰 슬픔을 만나게 되고 너무나도 큰 절망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자 그는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려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런 내용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핵심적인 단어가 오셔서 손을 얹으사 살게 하소서. 지금 자기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 딸을 제발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가 요청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가시기로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십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이제 기대감이 벅찹니다. 마음이 조금은 들떠있고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소문 내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가신다면 아마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간에 예수님의 관심을 갖다가 여러분 가로챈 여인이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이 갑자기 사건 속에 뛰어든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뭡니까? 그 일행 속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일행의 발걸음이 더디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체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인이야 좋지요. 여인이야 기적의 주인공이 됐고 주 앞에 믿음을 칭찬받는 여인이 됐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큰일 났어요. 지금 현재 내 딸이 화급을 다투는 상황인데 지체돼서는 아니 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엉뚱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발걸음이 늦춰지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꼬여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동안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에 나와 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어요. 저분 데려가봤자, 저 선생님 모시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 그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려고 합니까? 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슬픈 소식, 절망적인 소식,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 들어갑니다. 몸을 가눌 길 없이 흔들리는 몸, 가눌 길이 없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더더욱이나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모시고 가면은 뭔가 나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큰 문 속에 가고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되니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황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뭔가 기대했다가 뭔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중에 뜻밖의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모든 것이 끝장난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런 충격적인 상황,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여진 적은 없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아니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제목입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봤지만 전혀 그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할 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기로 결심하고 모든 편견을 던져버리고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기를, 우리 집에 오시기를 그는 요청했습니다. 왜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이 문제는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떠한가요? 주님이 오셔야만 될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절망적인 곳에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곳에, 어두운 그곳에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야이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마치 오랜 세월 한국의 대표적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교수가, 그는 오랫동안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티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 당시에 그의 기도를 제목을 붙이기를 무신론자의 기도라 그랬어요.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박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은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복이죠. 은혜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그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은 은총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야이로가 그런 심정으로, 평소에는 아마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텐데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게 된 겁니다. 자기 삶의 현장으로 주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집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 그 절망적인 소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야이로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때 그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한때는 주님에 대한 대단한 기대감과 열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었는데, 작은 믿음이 그에게 엿보였었는데, 그의 표정을 보니 믿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깨뜨려 보니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두려워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걸 원어상의 의미를 따져봤더니 믿음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믿으라,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중단했다는 걸 보니까 처음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 모시고 가면 내 딸이 살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요? 딸이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손쓸 겨를이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는 주님이 가도 이제는 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만 믿음을 중단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믿음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믿어라 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표정에서 벌써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이제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는 뭔가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지만 죽으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어디 있는지 안내를 받아서 그의 딸 앞에 서셨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떠들지 말아라.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뒤에서 빈정거리면서 비웃지요. 내가 죽은 것을 뻔히 봤는데, 죽은 게 틀림없는데, 아니 멀쩡하게 아니 죽은 것이 분명한 사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자고 있다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뒤에서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는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조금 이따 깨우실 거니까, 조금 이따가 살려내실 거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그 부모를 남기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종료할 때마다 데리고 가는 세 제자를 남겨온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떠들며 통곡하는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그게 녹자로 뭐예요? 달리다 굼 하는 거예요.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리다 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본문 맨 마지막 부분인 마가복음 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42절과 43절에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 당시 상황의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소녀가 곧 일어났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그녀의 손을 잡고서 일으키시는 그 순간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서 비웃음이 변하여 놀라움이 된 거예요.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감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계셨기에, 주님을 자기 삶의 현장으로 초청했기에,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왔기에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믿었기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세요. 야이로의 12살 배기 죽었던 딸을 살려서 일으켜내시는 주님, 달리다고 말씀하시면서 쓰러져 있는 인생을 오늘도 일으켜주실 주님, 잠자고 있는 자 깨워내시고 병든 자 일으키시고 쓰러져 있는 자 일으켜주시며 죽은 영혼 살려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세요.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우리 삶의 현장에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도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는 믿음의 생각을 품고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의 말을 하며 우리의 얼굴은 믿음의 사람의 표정을 지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표정을 지닙시다. 네. 믿음의 사람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그런 표정 잃어버리지 마세요. 미국에서 들어오신 어느 목사님, 미국 사람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많이 참석했습니다만은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둡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 입장이 참 곤란한 거예요. 대답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였는가 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워낙 깊이 생각하다 보니 아마 얼굴이 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만 지신 주님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 되시잖아요. 우리 모두 자신감을 회복하고 합시다. nên 두려워하지 맙시다. 명절을 맞았다고 또 친척들이 우리를 갖다 혹시 핍박하면 어떡할까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